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을 좀 토해낸다는 핑계로 볼멘소리로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내가 생각해도 열심입니다. 저는 뜨겁고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 다 하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뭐 그래도 쉽게 응답을 받고, 아니 질병도 없어.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다 합격을 해. 그러니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까지 목이 차올라서 하나님께 그냥 막 기도한답시고 기도를 핑계로 막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별이야. 아니 너를 봐. 너처럼 죄가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사용하니 나는 참으로 불공평하다. 제가 그 얘기에 입을 콱 닫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면요 넉넉히 이긴다. 누가 내 편이 되느냐예요. 하나님이 날 위하시면 넉넉히 이기리로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적이 대적을 못해요. 환란이 있고 공고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어요. 기근으로, 적신으로, 위협과 공갈, 협박, 그리고 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날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날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가 책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암에게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병원비가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20배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굳이 앤더슨 암센터에 오는 한국인들을 볼 때 그 책에 한 줄로 결론을 딱 적었습니다. 한국인 환자는 한국인 의사가 잘 고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내 딸을 누가 잘 알아요? 나를 누가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는요, 내 기질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쯤 이제 중반전을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점점 어느 때인가 내가 아버지 같았네.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마음이셨을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버릇이 있는데 이거 아버지가 했던 거에 내게서 나오네. 그리고 사진을 봐도 점점 아버지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 DNA가 있어서 그래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 잘 아십니다. 내 슬픔과 내 어려움, 내 불안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LA에서 유명한 합창단 중에 하나가 남가주 장로 합창단이라서 각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120명 정도 됐나 당시에 그랬어요. 거기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사님, 이번에 지휘자 공모가 났는데 이번에 응시하길 바래요 라는 얘기였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꼭 응시하기를 원해요. 꼭 이렇게 오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무슨 느낌으로 들었냐면 내 자리구나 생각해서 부랴부랴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영상하고 해서 이렇게 거기다 냈습니다. 서류에 일단 합격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오디션에서 3명인가 4명을 남겨놨어요. 그날 가서 저도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는데 저는 편안했어요. 이미 그런 생각으로 갔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갔더니 은혜 안인 교회 장로님들이 뭐 몇십 명 거기 계시고 뭐 LA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이래저래 저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임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몰랐는데 그쪽에서 먼저 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나게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준비해간 유머를 얘기했는데 빵빵 또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도 전도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기도했는데 장로님들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해서 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날 밤 아주 기분 좋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잠을 잤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오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일주일이내도 소식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소식이 없어요? 아무도 말 안 했군요. 모르셨어요? 안 됐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게 이만큼 화가 나서 그런데 왜 날 보고 이렇게 오냐고 그랬어요. 아니 글쎄 우리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사람을 갖고 병풍처럼 쓰고 이렇게 좀 놀잇감이 됐다는 느낌으로 받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것은 내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네 생각이니까 Don't take second thought. 절대로 두 번째 생각을 테이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예정한 대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한국이 지금 IMF 지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이렇고 너 아들 유진이도 이만큼 컸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여기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는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널 따르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니까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아닌 게 아니라 나는 LA가 잘 맞는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이 이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기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대한항공에 전화가 와서 그날부터 한 달 후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 7월 18일 날 LA를 떠나서 인천공항에 19일 날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날 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 텐데 왜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회작전으로 힘들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첫 번째로 내가 얘기했으면 너는 절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보면 과거에 내가 왜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안 됐을 때는 내가 왜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나 훗날 시간이 돼서 어느 좌표, 어느 위치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단계에서 판에서 움직임에서 어떤 일이 성취가 됐을 경우 그 과거에 내가 왜 얼그러졌는지 그 과거에 내가 왜 찌그러졌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나에게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날 위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오늘 지금 한숨 짓고 계세요?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벌어진 모든 상황을 감당할 길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속자. 예수님은 상속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 상속자가 있는 걸 잘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야라시, 히브리 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상속자라고 정확히 쓰면서 양자의 영,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있어요.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상속자의 비유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탕자의 비유는 모든 네 복음서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술했던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승기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에베소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로마의 큰 귀족집에 큰 불이 났어요. 그때 노예 하나가 자기 주인을 등에 업고 그 불길 속에서 뛰쳐나와서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그 귀족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의 아들이 있지, 그 어린 아들을 내가 입양을 할게, 양자를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들처럼 대우한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는요, 그 주인집 딸하고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일찍 죽었습니다. 누가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의학을 공부하겠다 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공부하러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귀족 아버지, 양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했다 그래요. 그는 신비한 만남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만남 속에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하다니?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졌어요? 누가가 지은 거예요. 복음서를 지은 겁니다. 누가는요,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친숙합니다. 왜? 사도 바울 옆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같이 했으며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 여러분, 누가가 동행했지 않았을까요? 그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급,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구술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적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의 부조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있음을 아는데, 누가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황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황소복음이라 그래요. 왜 황소라 그럴까요? 우로나 좌로나 헤엄치지가 않아요. 누가는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과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에 아주 결정타를 매기고 있죠. 특히 8장 같은 경우 그거 누가가 안 읽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안 읽었을까요? 에베소 1장 5절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에 대해서 안 읽었을까요? 너무 친숙하게 잘 들었을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멘토링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상속자에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넣었는데 누가복음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누가에게 기억나게 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 받았던 모든 안수, 여러분에게서 어머니가 레마됐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탕자 이야기로 여러분 깊숙하게 들어와 보죠. 탕자, 간단하게 해서 사전 증여를 원한 겁니다. 그는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유흥하고 탕진을 해버립니다. 기생의 치맛복에서 다 날려보내요. 그냥 음주 가무만 했을까요? 사업은 안 했을까요? 사업이라는 명분과 함께 접대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래야지 관계가 되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거기 살다가 그냥 그럴 겁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죽음 선택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깜깜함,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쑥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누가가 어떤 느낌으로 적었을까? 누가가 어떤 표정이었을까? 탕자와 큰아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있을 때 누가는 어떤 눈빛으로 봤을까? 나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가는요, 큰아들의 표정을 읽은 것이 확실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둘째 아들 돌아와서 기쁜 건 기쁜데 잔치까지 해.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예요? 유산 싸움 아니겠어요? 유산 싸움 아니겠어요? 지목 찾아가서 사전증여 했잖아요. 그럼 남은 건 누구예요? 큰아들 거예요. 잔치를 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살진 송아지 누구 거예요? 동생 건 없어요. 내 거 한 마리 잡아. 내 허락도 없이. 그냥 이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무슨 일을 해요? 안 들어가요. 집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빙빙 돌면서 그냥 버럭버럭 화가 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탕자를 동구밖까지 버선발로 마중난 것 같이 이번에는 큰아들 때문에 동구밖까지 나가서 큰아들을 마중하고 큰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29절에 뭐라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Look 보세요라고 불러요.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 father 이렇게 시작 안 할까요? 우리말로 해볼게요. 좀 과장돼서 얘기할게요. 이것 보세요. 아니, 나이가 드셔서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이것 보세요. 동네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사람이 수모와 멸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불러. 딸을 딸 대접을 안 해. 아들을 아들 대접을 안 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자리가 없어요. 엄청난 멸시,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누가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하는 거예요. Look,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아주 삐딱해서 확 틀어지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여기에 모욕을 느끼지만 여러분, 실은 이 큰아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뭐가 포기가 되는 줄 아세요? 상속이 포기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상속이 포기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남 탓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쟤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동생 때문이다. 가인 컴플렉스예요. 아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내 거 한 번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제사 드리고 다음번에 고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식이었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 저놈만 없으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들로 데려 나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래서 들에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내리칩니다. 중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려칩니다. 미움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리고 다 덮어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앞불사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큰아들의 문제도 동생 때문 아니에요? 쟤만 있어서 쟤 때문에 내 인생이 그런 거야. 쟤는 지목 다 찾아가는데 내 거 축낸다. 이제는 내 거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당하겠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들이 남 탓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남 탓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탕자는요, 남 탓 안 해요.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겠죠. 그리고 음주가무 유흥으로 12폭 치마폭에서 다 놀아나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담 탓을 하면서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근데 탕자는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어떤 나쁜 일, 어떤 나쁜 이벤트적인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날 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위하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스러운, 이런 괴로운 사건이, 실패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병주고 약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악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날 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 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 위하신다. 여의 가문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인생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십니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동생 아벨에 대한 가인 컴플렉스를 해서, 동생 탕자에 대한 남 탓을 해서 2차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인의 가문은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상속자의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영적 고통이 없다. 영적 고통이 없다. 진학에 실패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같은 시험을 몇 번씩 n번 차하면은 더 좋은 스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데미지가 가기 시작해요. 삶이 무너지기도 시작해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에는 질고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멘탈도요, 멘탈의 고통이 있지요. 그것이 공황과 불안,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휴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상적으로 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집에 가면은 그냥 몸서리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내일 또 해가 뜨면 어떻게 또 출근을 하고 어떻게 현관 밖을 나갈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감당을 못할 고통 때문에 이 멘탈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물질에 당한 고통은 여러분 뭐 얘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힘든, 아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우리는 안 느끼고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질병이 뭔지 아세요? 암보다도 더 큰 질병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 인생이 벌어지고 이 사건을 내가 헤쳐가며 하나님 없이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추론적으로, 기승전결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sonship, the spirit of sonship이라 그래요. sonship은 뭐죠? 양자 삼다, 아들 삼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기 갈라디아 말씀 보면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 뭐죠?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큰 선물, 기대감이 있구나, 뭐 내가 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명사로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heir, 상속자라는 거예요. 히브리로 얘기하면 야라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가 안 봤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가 안 읽었을까요? 밤마다 길에서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바울로부터 멘토링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이 상속자에 대해서 귀에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상속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아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 여러분, 히브리 말, 어려운 말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하지만 안 가셨어. 죽었다는 얘기가 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나사로를 위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 위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무덤까지도 찾아가 결국 부활로 그를 끄집어내신다. 하나님이 모두 다 쓸려나가는 와중에도 노아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위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 일가족이 구원을 얻는 축복이 있었다. 결국 홍수 가운데 그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위하셨다. 다니엘 사자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하셨습니다. 다윗 사울 왕의 손, 보통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 모든 공권력을 갖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공권력, 그 왕의 힘을 갖고도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지를 못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영리하고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약삭 빠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을 위하셨다. 하나님이 날 위하십니다. 무서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날 위하십니다.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날 위하십니다. 공황, 불안, 장애 가운데 하나님이 날 위하십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위하십니다. 실은 과거가 있어요. 과거의 저주가 지금도 살아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기생 나악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돌아갈 수 없게 하셨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을 되돌리려 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 출애굽한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생 출애굽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과거가 아무리 상처고 과거가 아무리 저주고 심지어 과거가 아무리 성공의 파노라와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 위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 멸망의 날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 지구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정말 도적과 같은 날에 이 우주를 포기하십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당신도 상속자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실수가 많아요. 다윗은 죄가 시뻘개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미안합니다. 상처를 헤집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은 그래요. 이것을 겪어보고 경험한 사람은 아주 몸서리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나의 머리, 나의 계산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왜 들어갔냐 그거 따지고 묻기 전에 일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조장으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위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지금 보기에도 떳떳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세워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 우리도 끄떡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가장 잘 보이는 죄를 갖고 있고 가장 실수가 많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쓰러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고아는 알아서 해. 너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지만 한 달 놀고 싶으면 한 달 놀아. 상관없어. 아무도 자기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자유라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불안합니다. 공포예요. 무서워요. 울타리가 없어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널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많아요.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한숨 왜 쉬어요? 감당할 수도 없대 쉬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그대로 또 손 놓고 발 놓고 인생을 놓아야 되는 그 사건 속 한숨밖에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한숨을 나의 노래로 바꿔주신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